스토리텔링 성경 창세기 8장 방주 밖으로. 홍수 끝나고 물이 다 빠지자 땅 위에는 다시 생명의 노래 가득하네. 땅에서 짐승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다시금 자비 베푸시네. 물이 빠지고 땅이 말라 노아 일행이 배 밖으로 나오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동물들을 생각하셨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노아와 방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노아에게 쏠려 있었다. 하나님의 눈은 한시도 노아를 떠난 적이 없었다. 이제 노아를 방주 밖으로 내놓을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은 땅 위에 세찬 바람이 일게 하셨다. 그러자 지구를 뒤덮고 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수문이 닫히고 땅 아래 깊은 샘들도 모두 입구가 막혔다. 비가 그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물이 쭉쭉 빠졌다. 불어날 때의 속도만큼이나 빠질 때의 속도도 빨랐다. 어느 날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배 밑바닥이 어딘가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이었다.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150일째 되는 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의 어느 봉우리에 걸렸다. 아라랏산은 아라랏 산맥의 한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방의 고원지대로 해발 5,075m 정도의 산이다. 이후로도 물은 계속 쑥쑥 줄어들었다. 그의 10월 초하루에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듬성듬성 드러났다. 또 40일이 흘렀다. 날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까마귀는 방주 안에 박혀있는 것이 너무 갑갑한지 자꾸만 방주 안을 날아다녔다. 11월 11일,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바깥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를 밖으로 날려보냈다.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까마귀는 너무 좋아서 까악까악거리며 방주 밖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까마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물 위에 뜬 시체들 위에 앉아 그 고기를 뜯어먹고 지내는 모양이었다. 노아는 이번엔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다. 물이 아직 땅 위를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해 오래지 않아 배 안으로 그냥 돌아왔다. 이래를 더 기다렸다.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한번 날려보냈다. 저녁 무렵 비둘기는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푸른 잎사귀를 보자 노아는 기쁨이 차올랐다. 물이 다 빠진 것은 물론 땅 위에서는 어느새 새 생명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노아는 배 안에서 이래를 더 기다렸다. 그리고는 비둘기를 세 번째로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배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땅이 말라 지면에서 보금자리를 찾은 것이 분명한 것 같았다. 노아는 오랜 방주 생활을 마감할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 마침내 노아는 방주 덮개를 활짝 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정말 물이 전부 빠지고 땅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제 곧 방주 밖으로 나가게 되겠구나. 노아는 하나님의 하선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명령은 쉽게 임하지 않았다. 노아는 하루라도 빨리 배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노아의 식구들도 어서 빨리 땅을 밟고 싶어 했다. 아버지, 땅이 다 마른 것 같아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비둘기도 집 지을 곳을 찾았는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우리도 빨리 나가요. 방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노아는 세 아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이해가 갔다. 그러나 노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들들아,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문을 닫았느냐? 그야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지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닫아주셨기에 그토록 세찬 물결 속에서도 문뚜껑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방주문이 열리기라도 했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을 것이고 방주도 가라앉았을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부 익사했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문을 닫아주셔서 지금까지 무사했지 않느냐. 그러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왕 힘들게 참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명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참도록 하자꾸나. 예, 아버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굴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곧 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노아의 말이 맞았다. 하나님께서도 물이 모두 바다로 빠지고 땅이 드러났음을 보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노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식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또 너와 함께 배에 탔던 동물들도 배 밖으로 다 내보내거라. 노아가 600일세 되던 해의 2월 27일이었다. 그러니까 큰 홍수가 임한 지 1년 10일 만에 하나님의 하선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노아는 뛸 듯이 기뻤다.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배 밖으로 나왔다. 모두 8비였다. 동물들도 빠짐없이 배 밖으로 전부 내보냈다.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땅 위에는 다시금 온갖 종류의 동물 울음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햇살이 눈부셨다.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세상과 땅은 방금 목욕을 마친 듯 말끔했다. 곳곳에는 새로운 식물들이 푸릇푸릇 싹을 틔우고 있었다. 배에서 나온 동물들은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암수가 짝을 지어 어디론가로 달려갔다. 새들은 힘찬 날갯짓으로 창공을 훨훨 날아갔다.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땅 위를 꿈틀꿈틀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아 올렸다.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 그 제단 위에 불살라 바쳤다. 번제로 바친 것이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 방식으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뜻한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바친 희생제물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희생제물의 향기를 맡고 흐뭇해하셨다. 그래, 인간은 어릴 때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지. 그럴 때마다 인류를 멸한다면 도무지 살아남을 방도가 없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굳힌 듯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다. 이후로는 인간의 악행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고 물로 세상을 멸하는 일은 없으리라. 땅이 있는 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사시사철,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